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9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다 읽진 않고 2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속죄소와 증거계, 22절에 있는 말씀, 속죄소와 증거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우리는 지금 성막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너무 중요한 날이라 그래요. 오늘은 성막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는 날. 앞으로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탁 주시면서 이렇게 치수는 어떻게 하고 실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건축 그 건물도 보면은 앞에 조감도가 있잖아요. 조감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조감도를 모르고 그냥 가서 나중에 출애굽기 막 28장, 막 29장 막 이런데 그 뒤에 또 30 몇 장 이런데 보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어디에 쓰이는 거지? 도저히 감이 안 오거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면서 성막이 무엇인지, 성막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먼저 이렇게 함께 보는 날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계속 볼 텐데 계속 볼 수는 없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큰 틀의 내용을 함께 볼 텐데,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여러분 성막 아십니까? 성막에 대해 아십니까? 근데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고 성막이 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도 많아서 오늘은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설명할 게 많아요. 다른 때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많이 길어질 예정이에요. 겁내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축복합니다. 성막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편 대신 주님과 또 신부된 교회인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식 뒤에 이제 함께 살아가는 신혼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막은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설계해 주신 신혼집.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성막은 함부로 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신혼집이 있어요. 신혼집이 이제 함께 신랑과 살아야 될 신혼집이 있는데, 나 이거 필요한데, 내가 이거 원하는데 하고, 이 집에는 드레스룸도 있어야 되고, 이 편한 삶을 위해서는 거실도 넓고 안락해야 되고, 이 집안에는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하나로 안 되고 2개 있어야 되고, 그 냉동고도 따로 있어야 되고,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 TV도 있어야 되고, 로봇 청소기도 있어야 되고, 막 식기세척기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거 다 원해요 하고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만들거나 짓거나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내게 필요한 걸 더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미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라 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네,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인 그 성소, 그 성막은요, 사람의 뜻대로 사람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과 양식대로 지어졌다는 걸 아는 게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장막도 짓고 그 장막 안에 쓸 도구들 있잖아요. 기구들, 숟가락부터 젓가락 하나하나까지 뭐 실은 어떤 거 쓸 것인지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에 따라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5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인 40절에도 다시 한번 중요하게 강조하세요. 뭐라고 강조하시죠?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삼가라는 말 아무 때나 안 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야. 너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너는 삼가. 잘 살펴서 잘 헤아려서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렇게 지으라는 거.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26장 30절에도 까먹을까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뭐라 말씀하시죠? 26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아멘. 계속 반복해서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보여준 양식대로 보여준 모양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설계도대로 지을지니라 세울지니라 그렇게 할지니라 하고 신신당부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 번 강조하신 이유가 뭐죠? 네,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전들,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가면 제우스 신전이나 파르테논 신전이나 여러 사원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절 같은 걸 보면 아, 인간이 이렇게 지으면 신이 감동하고 복 주시겠지 하고 지은 것들이 많아요. 이제 엄청나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은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타내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녀보면 정말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에는 다 절이 들어가 있어요. 다 절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아름답고 좋고 풍광 좋은 곳을 가려면 절에 가지 마시고 절 근처를 가면 볼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 만드신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가장 경치 좋고 가장 좋은 곳에 다 절이 있어요. 이런 곳에 세우면 복 주시겠다는 마음. 뭔가 영험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는 이런 사원을 짓거나 절을 짓는 게 많지만 기독교의 성소는요, 사람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스스로 강림하여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그것이 천막이나 텐트라고 할지라도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예요. 아무리 번듯한 화려한 왕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냥 건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장막,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 하는 그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성소의 핵심은요, 이동성에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 장막, 텐트. 그걸 텐트로 지으라고 했어요. 장막으로.
이 성막은요, 그래서 언제든 이동할 수 있게끔 텐트로 하나님의 설계 주셨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진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 아까 우리가 함께 봤지만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모형이라 그래요.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성소의 모양을 보여주신 게 있겠죠. 원형을 보여주신 게 있겠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산을 문을 여시고 그 모세에게 보여준 그 원형이 있을 거예요. 그 원형을 보여주시고 너는 이대로 지으라 하신 거잖아요. 그 원형이 있으니까 그 원형을 따라서 이 땅에 그 모양을 본뜬 그걸 지으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실체를 봤겠죠. 근데 그걸 따라서 이제 이 땅에 모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가 참으로 오묘한 게, 실물과 실체를 보면 그 실체의 그림자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빛이 비쳐서 이제 제 모습이 이제 그림자를 비치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그림자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빛에 비춰진 그림자를 알 수 있는데, 근데 거꾸로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실체를 감춰놓고 그림자만 보여주고 실체를 알아맞추라고 하면 참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짐승의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짐승의 그림자가 있는데, 근데 그 짐승의 그림자만 봐서는 그게 개인지 늑대인지 표범인지 아니면 하이에나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쵸? 근데 실체를 보여준 다음에 그 그림자를 비추어 보면 그게 뭔지 확연히 나타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할애하시면서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성막은요, 모세에게 먼저 하늘 성소를 먼저 보여주시고, 이 땅의 그 하늘 성소의 원형, 그 원형을 따라서 이 땅의 그 하늘 성소의 모양을 따라 짓게 한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형은 하늘 성소고요, 이 땅에 지어진 성막과 그 후에 세워진 성전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원형인 하늘 성소는 뭐죠? 그 원형 하늘 성소는 뭐죠? 네, 우리 여러 차례 확인하고 봤지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봤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게 뭐죠? 새 예루살렘 성이 뭐죠? 네, 신랑 대신 예수님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그 성전을 가리키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네, 표시해 놓고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맨 뒤에 있어요. 찾기 쉬워요. 22장 앞에 21장 보면 성전이 뭐라고 하죠? 우리 성경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볼게요. 21장을 보면 2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 성 안에서 성전을 아무리 찾는데 안 보여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이, 하나님 거하신 성전을 찾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가지고 당황해요. 당해서 성전이 어디 있지 하면서 막 찾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네. 누가 성전이라고요? 뭐가 성전이라고요? 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주 예수님께서 성전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수십 번 확인한 것처럼 참 성전은요, 무엇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내가 성전이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진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그 성막과 성소 안에 쓰인 모든 도구들의 하늘의 원형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늘을. 근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과 그 가르침과 그 인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을 하나하나 비추어지는 것들로 성막과 그 안에 쓰이는 도구들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러니까 원형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실체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사역과 가르침과 인격을 나타내고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성막과 성소에 쓰이는 각양 도구들로 나타나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겠죠. 다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성막과 기구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모형, 즉 그림자예요. 모두 실체이자 원형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려주는 이 땅의 그림자들,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막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실드도 사용되잖아요. 실드를 사용해서 막 천을 깃고 막 하는데 그 실 하나하나에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한 땀 한 땀 진하게 엮여져 있고 배어져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요, 하늘 성소의 원형이자 실체인 참 성령 되신 예수님을 이미 배웠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고 기록된 것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막과 성전과 성소에서 쓰인 도구들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쉬워요. 실체를 보면 그림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림자를 통해서 엉뚱한 곳에서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못 찾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는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약속대로,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엉뚱한 메시아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고 다시 이 땅에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금 구약의 양과 소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다시금 성전을 지금 거기 모스크 사원이 있잖아요. 황금 사원이 그걸 허물고 다시 성전을 다시 재료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구약의 제사를 회복하려고 양과 소의 제사, 희생 제사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그걸 기다리니까 못 찾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요, 주님께서 모두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과 원수가 되는 건데요.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구약의 양과 소의 희생자를 드리는 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죠? 참 성령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너지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참 성전을 완성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일으키셨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의 대심으로 영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소와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요, 언제나 죄를 없애지 못해요. 계속 희생제사를 지어야 돼요. 죄 질 때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영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또 그렇게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입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내용들은요, 제가 의미로 생각하거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언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출애굽기 25장의 이 성소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준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네, 제가 조금 전 언급했던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 방금 제가 히브리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9장 말씀 함께 볼게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찾아 자세히 볼 텐데 PPT 띄워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찾아보기 쉽게끔 준비한 PPT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표시해놓고 히브리서 같이 앞뒤로 보면서 정말 그런 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찾기 힘드신 분들은 이 앞에 있는 걸 보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앞뒤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출애굽기 25장에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소예요. 그리고 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거룩한 장소. 여기에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와요. 다음 주에 아마 볼 텐데 25장 23절부터 뭐가 나오죠? 상이 나와요. 상. 성소 안에 있는 상. 떡상이라고. 왜 떡상이라고 하죠? 그 상 위에 진설병을 올려놓기 때문에 떡상이라 그래요. 그 상과 진설병과 또 등잔대가 나와요. 7촛대인 등잔대가 나와요. 그리고 3절 말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하죠? 지성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휘장이 있고요. 성소 안에 가운데 휘장이 있고요. 그 휘장 앞을 전실, 그 전실을 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를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라고 일컬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크게 장막이 있어요. 장막이 있고 그 장막에는 마당도 있어요. 마당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 마당을 통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와요. 천막으로 들어와요. 천막인 성소로 들어와서 그 성소 안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앞을 성소, 휘장 뒤를 지성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요 그냥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인데요.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죽어요. 그 지성소에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나오는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거기에는 증거궤로 나오지만 히브리서 본문에는요 언약궤로 나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증거판을 놓아둔 법궤라고 해서 증거궤. 근데 증거판이 뭐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불러요. 그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네, 여기 4절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나오는 10절 한번 출애굽기 25장 10절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어떻게 하고, 또 11절에 너는 순금으로 그것 싸되 어떻게 하고 막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25장 10절부터 나오는 궤가요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불러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는
언약궤이자 증거궤. 이 궤는요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는데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조각을 잘라서 만들고 그 나무 사면에 금칠을 해요. 앞뒤로 금으로 칠해요. 금칠을 하고 금채로 싸고 금태를 두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야. 그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오잖아요.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 넣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에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인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서 9장 4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출애굽기 25장에서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안 나와요. 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직접 처음에 설교들을 받을 때는 그 당시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안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죠? 민수기 17장에서. 민수기 17장에서. 그때 가서야 준비되어져요.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 설계도와 그 안에 쓸 모형들에 대한 설계도를 받을 때는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대로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대로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증거판이 뭐죠? 십계명이죠. 네.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리고 이 16장에서 우리가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받았잖아요. 그 만나와 함께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증거판을 받았다고 해서 증거궤.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그 위에는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영광의 그룹들이 뭐죠? 천사예요. 천사.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뭐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법궤 뚜껑이에요. 덮어야 되니까. 덮는. 속죄소를. 그리고 속죄소 위에 이제 영광의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속죄소가 바로 언약궤를 덮는 뚜껑. 즉 법궤 뚜껑을 말하는 건데요. 이 뚜껑은 조각목에 금칠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어떻게 했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원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금이 아니겠죠? 금으로 앞뒤로 칠한 거예요. 근데 속죄소는 뭐죠? 뚜껑이잖아요. 법궤 뚜껑인데 이 뚜껑은 어떻게 한 거죠? 순금이에요. 순금. 금칠한 게 아니라 뚜껑 전체가 순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순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무겁고 값비쌌겠죠. 이 속죄소는요. 법궤를 덮는 뚜껑인데요.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불러요. 시은소. 많이 들어보셨죠? 시은소. 시온스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시은소라고 불리는데 시은소라는 게 뭐죠?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은혜를 시하는 장소에서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에서 시은소라고 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래서 시은소라고 하는 거야. 이 언약궤가 바로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에 있어요. 다시 히브리서 9장으로 와보세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6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고, 출애굽기에 이미 예비하셨고, 8절에 성령님께서 이 장막을 보이신 거라고 말해요. 이것도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이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9절에 이 장막은 뭐라고 얘기하죠? 현재까지의 비유다. 즉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림자. 그 실체를 보여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실체를 구약성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속죄소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구약 장막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속죄소. 예수님께서 오시사 그 실체가 오시 이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어요. 그 짐승의 생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린 자신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소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3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3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네, 그게 24절에 참 것인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는 참 것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이러한 손으로 만든 성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구약 시절에 성소와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길게 설명했는데 핵심은 뭐죠? 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림자로 비춰주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원형,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소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약에 나타나는 장막과 그 안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 제사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 실체가 왔으니 실체를 보면 정확하잖아요. 실체를 보면 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이제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는 안 봐도 되는 거죠. 실체가 더 뚜렷하니까. 사실 지금까지 길게 말로 설명하느라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이 장막도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려진 이 장막과 성소도 사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읽을 때 어려워 모르겠어. 복잡해 읽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용어가 생소해서 그래요. 용어가 생소하고 그 안에서 쓰이는 도구들 한 번도 안 써본 도구들이라 우리는. 그리고 그 도구들과 모양을 하나하나 치수에 따라 설명하려니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치수를 모르잖아요. 센치나 미터는 알아도 감은 알아도 한 대나 말은 알아도 네, 그 치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소하고 안 써봐서 생소하고 어려운 거지 사실 쉬워요. 심플해요. 알면 쉬워요. 보면 쉬워요. 근데 안 보고 뭐지 하면 모르는 거예요. 끝도 없이 머리 아파 이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네. 이제 아신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쭉 또 26장, 27장 계속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쉬워져요. 네. 지금까지 말로 설명한 거는 성경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성막에 대해서 말로 글로 설명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말로 설명하면 더 쉬워요. 이게 실체를 보고 그림자를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은요,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사막에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접고 천막을 해체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텐트예요. 네. 원래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거 실제로 재현한 모형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팀나 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네, 이건 모형이에요. 네. 평평한 땅에 사막 광야에 평평한 땅에 말뚝을 받고 이게 말뚝을 하나하나 받고
이제 하얀 세마포로 빙 둘러싸잖아요.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장막이에요. 장막. 이 큰 게 이게 빙 둘러싼 게 장막이에요. 이게 가로 약 45m, 가로 약 45m, 세로 한 23m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마당을 만들어요. 넓은 마당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동쪽에, 여기서 그 전에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게 문이에요.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동쪽에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드는데 이 문 역시 천으로 만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다 하나하나 천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요. 천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마당이 나오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에 들었으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는 번제단. 번제단이 나오고 그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이제 다음에 피를 닦는, 손을 씻는 물두멍이 나와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제 그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몇 걸음 더 가면 네 겹의 천으로, 저기 그 덮어 있잖아요. 그 덮여 있는데 거기 그 네 겹으로 덮여 있는, 천 네 겹으로 지붕이 덮여 있어요. 네 겹의 천으로 더 씌운 천막이 나오는데 이게 성소예요. 성소. 네, 저 안에 네 겹의 그 덮은 게 성소예요. 큰 건 장막이에요. 그 안에 있는 천막이 성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나가기까지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정결하게 씻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길이는, 이 성소의 길이는요, 약 13m, 너비 약 5m 이루어진 천막인데요. 우리 교회 사이즈 생각하면 돼요. 13m, 5m. 네, 우리 교회 딱 크기가 성소의 크기예요. 그 천막에 어떤 성경적인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네, 아무튼 천막이에요. 천막인데 이 성소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이 성소를 구분하는 천이 바로 휘장이에요. 휘장 앞에는 성소, 휘장 뒤에는 지성소, 이렇게 불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휘장이 가운데 있고요. 휘장 앞에는 성소. 그 성소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았던 진설병을 두었던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소에 너는 상을 만들고, 그리고 진설병을 만들고, 그리고 등잔대와 분향단을 만들라.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앞에 있는 휘장 앞에 있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휘장 뒤에는 또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언약궤를 둔 지성소가 있어요. 언약궤.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둔 지성소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 뒤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언약궤에는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 두 증거판을 두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불리고요. 이 증거궤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증거궤 위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증거궤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게 증거라. 확증해 주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해 주신 그 증거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성막 그 전체가 다 장막이잖아요. 장막을 성막이라 불러요. 그 성막에 있는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또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있는 떡상이나 금촛대나 분향단,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가정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증거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증거계보다 더 중요한 건요.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뭐라 그랬죠? 뚜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계 뚜껑, 법계 뚜껑.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속죄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듣게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짜서 겉과 안에 순금으로 바르고 금태를 두른 궤잖아요. 가로 110cm, 그러니까 1.1m, 1.1m,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고 세로 65cm, 한 이 정도 돼요. 이 사이즈 정도 돼요. 근데 높이도 65cm. 이거 너무 커. 이건 요 정도 돼요. 네. 여기 세로와 높이가 65cm 정도 돼요. 가로는 1.1m 정도 되고. 근데 이걸 법계 양쪽을 긴 막대로 깨워서 메고 다니도록 했어요. 이렇게 메고 다니도록 했어요. 꿰어가지고 메고 다니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와 속죄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뭐죠? 법궤가 이 밑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든 그걸 금으로 칠한 거예요. 금으로 칠하고 그 하나님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항아리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중에 민수기 17장에서 넣지만 그걸 놓고 근데 이 뚜껑이 있어야겠잖아요. 그 뚜껑이 뭐라고요? 뚜껑이 속죄소예요. 뚜껑이 속죄소. 속죄소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순금으로.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속죄소 위에 뚜껑에 보면은 뭐가 있죠? 천사가 있잖아요. 두 그룹이 있어요. 천사 이름은 그룹이에요. 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어디 나오죠?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먼저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 동산 쫓겨날 때 그때 그룹이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뭘 두시죠? 그룹들을 두세요. 그룹들을 두셔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종드는 그 천사들이에요. 대부분 병정들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그림을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20절의 말씀대로 이 그룹들은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그룹들을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고 있어요.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어떻게 하죠? 속죄소 뚜껑을 덮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룹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봐요. 서로 마주 보는 상태에서 고개를 어떻게 하죠? 속죄소를 향해서 얼굴을 숙이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덮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그 안에 그룹들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잖아요. 작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저 작은 공간. 이게 1m 1, 여기 65cm. 이 작은 공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더 작은 공간이겠죠. 더 작은 공간에 거기서 크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속죄소의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르리라. 그룹들을 두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겠다. 놀라운 게 뭐죠? 그 크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속죄소는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장소거든요.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불려요. 시은소.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속죄소 위 작은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작은 공간에 들어오셔야겠죠. 무수보지 않으신 크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로 1m, 세로 60cm 정도 되는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거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일을 내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증거계와 속죄소를 둔 성소의 크기가 가로 한 13m, 세로 한 5m 정도. 아까 제가 따져보니까 딱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사이즈만 해요. 작은 공간이죠. 성소의 크기가 크지 않아요. 작아요. 매우 작은. 근데 그 성소 안에서 그 지성소라는 곳에 둔 속죄소 위 가로 1m, 세로 65cm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 거기서 만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돌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로 따지면 속죄소는 어디일까요? 속죄소가 어디죠? 이 강대상 앞일까요? 강대상일까요? 예전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강대상이 지성소 같은 곳이라고, 강대상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벌 받는다고, 큰일 난다고 막 신성시 했잖아요. 저도 혼난 적 있어요. 한번 청소하러 올라갔다가 그 신발 신고 올라갔다 혼났어요. 신발 벗고 정결한 마음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 앞에 이게 지성소를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신성시 여기시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속죄소가 어디죠?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몸과 마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소예요. 속죄소예요. 그 말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다른 말로 시은소인 거죠. 여러분의 몸은 성전 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몸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님을 여러분 몸 안에 두신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죠?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말 그대로 시은소인 거죠. 그래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그 하나님의 설계도가 왜 그렇게 된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성령님을 두시는,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천하보다 크신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좁고 좁은 장소에 내려와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와서 가장 비참한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 위에서 만나 주셨어요. 거기서 죄를 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다 몸소 받아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로 영 단번에 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면서, 그렇게까지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크시 하나님의 다 하십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의 십자가 매달은 그 로마 병정과 빌라도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다 제한하시면서 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증거를 자신의 피로 보이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지난번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이미 나눈 적이 있지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말씀 너무 귀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지은소지. 이게 속죄소. 이게 지성소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네.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요, 거하다는 말이요, 원문 그대로를 보면요, 텐트를 치시고라는 말이에요.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려고, 장막을 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너와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들어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살겠다. 내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겠다. 거하심이라는 말이 텐트를 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 거죠. 우리와 함께 살림을 차리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렇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건 역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기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서 받아내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증거의 원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마음대로 속막을 만들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그 모양에 따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거룩한 교회와 신부가 될 수 있는 것도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중 열매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거하심으로 그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소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죽을 우리 몸도 살리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에요. 우리의 죄 용서함과 은혜 받음과 구원과 부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바로 나의 몸인 줄 알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고 주도적으로 행하시면 우리는 할 게 없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입었으니 놀라운 인생을 받았으니 그걸 정말 은혜로 알고 은혜로 알면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육신대로 살지 말고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우리 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이게 속죄소의 은혜예요. 이 내용이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 로마서 8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확인하고 받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하라고 왜 말씀하셨죠? 그 내용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다고요. 12절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이 은혜의 빚진 자로 돼. 예수님의 생명의 빚진 자로 돼. 그 피의 빚진 자로 돼.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살아가십시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한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요. 더 이상 여러분의 죄로 예수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요. 영으로서 여러분의 육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 영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